말라기 2장 1에서 17절 말씀입니다. 2장.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0월 19일 목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말라기는 스가랴 이후 약 1세기 정도가 지난 주전 5세기 중엽 즉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곧이어 등장한 성경이고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이 있었지만 예루살렘은 다시 타락했으므로 변질된 이스라엘을 질타하는 내용입니다. 인간들은 근본 죄인이어서 개혁이 계속되지 않으면 반드시 변질되는 존재입니다. 일회성의 예수님 영접으로는 구원의 출발이지 완성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어야 구원인 것이죠. 예수님과 동일한 행실이 없는데도 자기 만족에 빠져 있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변질이고 타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타락은 제사장들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에서가 자신의 존재 기반인 장자권을 멸시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존재 기반인 제단을 멸시하여서 눈먼 희생제물 저는 것 병든 것을 제단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말고도 예배할 자들이 온 세계에 있다고까지 1장에서 말씀하셨죠. 1장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이러셨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에게 언약에 합당하게 할 것인지 언약을 파기할 것인지 선택하라. 가르침을 줄 거냐 이거죠. 선택하라 통첩인 것이고요. 본장에서 계속 되고 있습니다.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절기에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2절에서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가르침을 온전히 영화로운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죠. 근데 제사장들은 지금 종교 행위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버린 에서를 저주하셔서 에돔의 산업을 망하게 하신 것처럼 너희에게도 똑같이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본업인데도 안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성도 없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셨었는데 이제는 너희 얼굴에 제물의 똥을 바르겠다고 멸시를 돌려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제거되어야 하듯이 생각해보세요. 똥이 성전 안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반드시 제거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제거되어야 하듯이 너희들도 제거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자손을 꾸짖겠다고 하시는 것은 제사장들의 행태가 자손들에게 악한 본이 되어서 악한 것이 물려질 것이기에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들 자신만 심판당하고 후손들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끊어지면 후손 대대로 끊어진 거예요. 영원히.
예. 그래서 자손들을 그렇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고요. 제사장들은 즉시로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이만큼 강력하게 꾸짖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생명이 제사장들에게 달렸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언약을 파기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언약을 파기한 제사장들과 그 가문은 멸하시되 하나님의 언약 자체는 대상을 달리하여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1장 말미에서 너희들 말고도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릴 것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제사장들을 내치시는 것은 언약 파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언약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1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네. 나는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내쳐야 되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5절에서 9절까지의 레위를 말씀하시는데 이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 특히 언약 체결의 당사자였던 모세와 아론 세대를 대표로 하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5절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이 말씀은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므리와 고스비를 창으로 찔렀던 일로 인해 화평의 언약을 받은 일이 있었죠. 그것을 언급하신 것이고요. 6절은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늘 입술로 율법을 가르치던 비느하스였으므로 그런 실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네, 이 부분이 이제 강조점입니다.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입술에도 마음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두지 않았기에 의로운 행실이 없었고 제사를 멸시한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언약 파기입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7절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언약을 파기했어.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신약시대의 우리는 우리의 입술이 그리스도의 법도를 말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부터가 언약 파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결국 행하고 있지 않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삶의 행태는 먼저는 가정의 파괴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10절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나타나는 현상은 거짓과 이방 결혼이 일반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제사장들이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들이 이스라엘의 삶을 망쳐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방 결혼을 하는 자들은 구원에서 반드시 끊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결국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셔도 그렇게 되고요.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시는 것이 오히려 사실 저주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한 자가 어떻게 자력으로 자기들의 인생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진리의 가르침이 본질인데 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자손이라면서 가르침을 끊어놓았으니 아버지가 달라져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방결혼 자체가 우상숭배 그 자체를 받아들인 것이죠. 그런 선택은 인생의 결정타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 할지라도 이미 자기 자신을 수렁으로 떨어뜨린 선택을 한 것입니다.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장막에서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리시리라고 하십니다.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유목민이 밤중에 교대를 할 때에 깨우는 자하고 응답하는 자가 있죠. 그래서 교대하는 파수꾼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자기 공동체를 파수한다고 하는 자일지라도 그런 자들일지라도 이방 결혼을 하면 파수가 헛된 일이죠. 무엇을 방어하기 위해서 파수하죠? 이미 이방 결혼으로서 우상 숭배를 받아들여 놓고 무엇을 대상으로 파수를 하는 행위냐고요. 헛된 일이죠. 파수 자체가.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는 자도 자기 스스로 언약을 안 가르쳐서 제사 행위만 하는데 언약을 이미 깨뜨렸는데 제사가 헛수고죠. 종교 행위가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진리의 가르침을 대를 이어야만 그 종교 행위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종교 행위만으로는 절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안 되어서 사회도 엉망이 되고 가르침이 안 되어서 진리의 가르침이 없어서 엉망이 되고 구원도 잃어버린 이스라엘입니다. 13절.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네, 이방신의 딸을 아내로 맞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약속한 본처를 학대하고 유기함으로써 가련한 여인들의 눈물의 호소가 성전의 제단에 넘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이방 결혼이 일반화되고 있었어요. 가정 폭력이 일반화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호소를 이러한 가련한 여인들의 호소를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왜 자기들에게 복을 안 주시냐고 어찌 됨이니까 하니 한탄스러운 지경이죠.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네, 15절에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네, 하나님은 영이 충만하셔서 얼마든지 여러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실 수 있으셨지만 태초 창조적에 오직 아담 하나만 만드셨습니다. 아담 하나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서 하와를 꺼내셨으니 하와는 아담 안에 이미 있었던 것이고요. 즉 하나의 몸, 하나의 영을 나눠 받은 자가 바로 하와입니다. 하나만 만드신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인류 창조의 목적이 바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내를 학대하고 가정폭력을 옷으로 가리면서도 말로는 자기들이 복받을 만한 자들임을 내세우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함으로 말로만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삶의 행태 자체가 하나님은 모든 악을 좋게 보신다는 메시지를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악을 행하면서 삶은 악을 행하는데 말로는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합당하다라고 말을 하니까요. 하나님께는 정의가 없다는 메시지의 삶을 그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실 리가 없는 것이죠. 오늘은 제사장들부터 가르침의 대가 끊어지고 종교 행위만 남았으므로 사회에는 거짓이 판을 치고 가정들이 파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오직 한 사람에게 영을 불어넣으셨으므로 우리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말과 행실로서 증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면 언약 파괴입니다. 축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주지 않으면 언약 파괴입니다. 오직 한 분 그리스도를 따라서 오직 한 분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대를 잇는 경건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들이 깨지고 또 참된 교육이 사라져버리는 이 세대에 참으로 답답한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교회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가르침이 모든 가정에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에서 화평과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들이 화목하게 주 안에서 진정 진리를 가르치고 나누며 기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깨뜨려져 버린 많은 가정들을, 이 사회의 많은 가정들을 볼 때에 어떻게 구원을 해야 될지 참으로 막막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려내고 다시 경건하고 건강한 가정들을 세워낼 수 있는 그러한 아이들 키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